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첫째,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합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이 해피엔딩입니다. 병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끝에 가서 해피엔딩,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또 하나님 찾아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3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다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자님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74세에 죽어서 중국 산둥성에 묻혔습니다.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죽었습니다. 80세에 죽어서 시신은 화장이 되고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이슬람이 숭배하는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62살에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지역에 묻혔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못 살렸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죽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육신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든 것이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잠시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여주신 거죠.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는데 큰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하고 썩고 있는 마당에 아니 무덤 입구를 열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식만 가지고 생각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나무라시죠. 40절 보시면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의 상식만 가지고 자꾸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1절 보시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왜 나사로를 살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보시면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아들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어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돌을 옮겨 놓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처럼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돌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이 바로 돌입니다. 여러분, 그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부활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없습니다.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 부활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빨리 옮기라는 거죠. 의심의 돌, 불신의 돌, 원망의 돌을 빨리 옮기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돌, 그 불신의 돌을 옮길 때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난 말씀 두 번째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나오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쁜 쪽으로 사용했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자유를 상실했죠. 죄를 범한 결과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는 참 달콤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쓰디 쓴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감옥이요 종살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가 주는 기쁨보다 죄가 주는 고통이 훨씬 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종으로 부립니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풀어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 44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는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난 나를 한번 찾아보죠. 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겠니? 설사 죽는다 해도 나를 믿겠니? 나사로처럼 죽는다 해도 나를 믿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막상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거칠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실력도 평소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려운 시험을 보면 실력이 드러나죠. 빵점부터 100점까지 실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마리아의 믿음도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 실력이 드러난 거죠. 죽어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7월 5일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좀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내일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에 EM 예배를 시작하는데 안전하고 능력 있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계가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주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이 살아서 내 고집이 살아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2020년에 우리 교회 주신 표대로 정말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오직 주님이 살아서 다스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